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특별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에 나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붙이는 얘기를 했어요. 이 김병만이라는 코미디언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느 섬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자기들이 다 생존을 해야 돼요. 혼자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 팀들하고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이제 대나무를 쪼개서 막 비벼서 마찰력으로 불 붙이는 거예요. 그거 다른 프로에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안 붙어요. 그 팀들, 다른 팀들까지 와가지고 한 10여 명이 장장 5시간, 6시간을 죽을 힘을 다해 비비는데 이 연기가 이렇게 확 날 듯 하면서도 불꽃이 생겼다가도 또 꺼지고, 정말 제가 야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진땀을 다 쏟아서 일을 하는데도 불이 안 붙어요. 근데 나중에 이 김병만 씨가 이게 이 대나무에도 보이지 않는 습기가 있고 이 공기, 대기 중에도 이게 안 보이는 습기가 있어서 이게 불이 잘 안 붙는 것 같다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불을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삶이 생각되었고 우리 교회가 생각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신앙과 삶에도 저런 일이 있겠구나. 성경이 하시는 그 많은 말씀이 바로 저 얘기를 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애쓰는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잘 되는 건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이 정도면 될 만한데 이게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혹 그게 우리 개인,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도 이 어떤 내적인 어떤 습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 불이 붙는 것을 막는 습기에 관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마음,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또 이거보다는 우리 인생에 뭔가 좀 불을 좀 붙이고 싶은, 잘 되고 싶은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 옛 습관, 옛 사람, 옛 마음, 옛 생각들이 습기 같다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인생에서 해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정말 맺기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이 배어있는 습기들을 봐야 돼요. 이 제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습기가 무엇입니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의 죄성이 마치 습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어떤 내적인 습기를 제거해야 인생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공에 불이 붙는데, 이걸 개인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습관에서 이 개인의 습기가 가장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습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도 패턴이 있어요. 각자에게 우리의 계획, 결정, 행동, 여기 다 각자의 내적 습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체는 가정이든지 혹은 교회나 어떤 단체나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K문화, K문화 하지만 이것도 다 보면 모든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모임에
직접 간접으로 나타나 보이는 단체적인 특징, 이게 바로 문화인데, 가정 문화, 교회 문화, 개인적인 문화는 습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습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패턴들이, 이게 어떤 일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이면 좋은데 이걸 막고 주저앉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김병만 씨 그 프로 보면서 이게 습기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비 오는 날의 습기는 다 느끼죠. 그러나 제가 그 김병만 씨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습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돼요. 6시간을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보이는 습기가 다른 데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 작은 불꽃이 웬만하면 불을 붙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했으면 이 1월 연초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내 삶에 혹시 나도 모르게 나를 막는 내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습기 같은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은혜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태도, 이걸 포함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불신들, 냉소한다고 되겠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모르게 습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그냥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오늘 좀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태도나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이런 내적인 습기들처럼 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허다하게 다가오는데 이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말씀을 늦도록 듣고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사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다가 허기로 쓰러질까 봐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빌립형 습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미 저물어서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게 돼도 2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사면 엄청 많이 사는 거죠.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빌립형 습기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산을 다 해요. 이게 때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 손해와 이익, 또 어떤 때를 따지고, 그리고 앞서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늘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데 그나마 마음에 맞으면 나가요. 비전, 꿈, 사명, 사실 이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나 비전, 꿈, 사명이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이 현실을 차고 나가게 하는, 이끌어주는 힘이 돼요. 허황되지 않으면 비전과 꿈과 사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형 습기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전, 꿈, 사명, 그게 밥 먹여주냐예요. 현실이 그거 무슨 지금 꿈을 가질 때야, 비전을 가질 때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늘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요. 오병이어 이 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고 설령 어디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떡으로 해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고 똑똑한 이 빌립형 태도는 습기처럼 설령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사람이 10,000명이면 빌립형은 못합니다. 아니 5,000명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0명을 하느냐고. 왜? 계산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앞뒤를 재고 계산하기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현실적 계산으로만 살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만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피곤해요. 딱 제가 요 스타일이었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인생을 살기 쉬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고 그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가진 것,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거 내가 주겠다.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면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를 파악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빌립의 착각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읽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늘. 이게 바로 빌립형 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성도는 자기 능력만으로,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일하도록, 그러면 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 포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주님을 포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안 믿어지면 기대라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남들 다 주저앉아도 우리 찬양처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찬양 잘하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200데나리온 떡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없는 걸 탓하며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그때 안드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안드레형 습기예요. 불을 꺼트리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뭐 자기들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안드레형 습기예요. 안드레는 뭐 하기는 합니다. 가서 또 몇 개라는가 보라니까 또 그거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까지 했으면 그냥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 그런데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하긴 하는데 늘 부정적인 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딴지를 걸어요. 해도 소용없다고 늘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이것으로 뭐가 되겠어? 아이, 하라니까 하지. 근데 이것으로 뭐가 되겠어? 요게 안드레 형입니다. 아, 우리가 해봤자 뭘 제대로 해봤겠어? 우리 해온 거 알잖아. 안 된 거 알잖아. 일하는 중간중간 비관하고 의심해요. 다른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데 도사해요. 주님도 힘 빠지게 해요.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즉 너희가 가진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어. 가서 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기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오병이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먹이는 자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이시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오병이어에 잡혀 있는 거예요. 5,000병 2,000이어라면 혹시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실까요? 그건 그가라도 있어야 무언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꼭 도와드려야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일으키실 역사에 제자들을, 우리들을 참여시킬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믿죠. 그러나 삶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늘 그거예요. 어떤 기적이든지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봤어 이제?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절해야 돼요. 그 정말이냐고 주님께 따져 물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성경을 진심으로 믿으면. 저는 그런 갈망이 있고 우리 가자지열교 성도들과 함께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함께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그래,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우리 입으로 뚝뚝 떨어뜨려 봤자 거기에서는 아무런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땀 한 방울에도 주님답게 흘려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료들, 함께 했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거 돌맞을 일입니다. 신성모독에 하나님과 동역자라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는 누구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돈 내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자부심,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겨우 이것으로 뭘 하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투덜거리고 의심하고 자기 비하하는 이런 안드레형 습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스스로 자기 연민 가질 때가 있죠. 아이고, 뭐 나 같은 게 뭐 그러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냐,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스스로 인생의 불길을 막는 습기가 되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안드레 같은 태도가 정말 문제인 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비하만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까지 비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님의 능력까지 비하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아유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나도 안 되고, 내가 안 되면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이런 비하가, 이런 놀라운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스타일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계산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가 해야만 되고, 이런 것이 빌립의 스타일이라면 안드레는 자기를 못 믿고 낮추는 것만 아니라 자기 문제와 자기 판단으로 주님까지도 낮추고 평가절하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혹은 이거 외에도 믿음의 불, 인생의 불을 그렇게 붙이려도 안 붙이는 그런 습기가 여러분 안에 무엇인지 한번 이번 1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시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명하시니까 너희가 떡을 주라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묻든지,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그러면 갖고 왔으면 아무리 하찮은 5병이가 아니고 1병 영어라고 해도 딱 떡 한 조각 있더라도 굳이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올해 정말 이제 다음에는 없는 것처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감이라도 갖고 살잖아요,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한 자신감도 없어요. 아유, 내가 뭘, 겸손 아닙니다. 절대 겸손 아닙니다. 그건 마귀 앞에서 주님도 못하신다고 마귀 편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 주시라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길 좀 열어주십시오 라는 말로 제가 됩니다, 주님 믿고 주의 은혜로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네, 늘 대비해야 돼. 언제 나올지 몰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딱 거울 보고 믿음으로 하자. 된다. 된다. 하자.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